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번에 2박 3일 동안 엑셀러레이터 오륜교회 또 김은호 목사님이 이렇게 작은 교회 목회자 가정 30가정을 초청하셨어요. 굉장히 소규모로 최정의 사람들만 이렇게 소수로 초청을 하신 거고요. 실제로는 29가정이 왔고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제 저녁 집회 때 김은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흥 강사님의 성함은 들었으나 기억에 남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미국에 있는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라고 좀 소개를 하면 좋겠고요. 그 미국의 부흥회를 이제 다니는 목사님께서 오직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한대요. 어느 교회, 어느 집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직 한 가지 메시지. 그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3박 4일의 집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만 전하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목사님이 3박 4일 동안 부흥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위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단 하나의 메시지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제가 이번 설교를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주보에 실린 본문과 오늘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좀 다릅니다. 본문이 다른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사무엘하 말씀을 이렇게 사무엘상 말씀을 읽다가 1장부터 7장까지 읽다가 너무 감동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그걸 이제 메모를 해놓고 이번 설교에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해놓고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 베드로전서 제가 본문을 주보에다 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원고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좀 준비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는데 자꾸 하나님이 이걸 전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라는 거야. 세미나 기간 내내 김은호 목사님의 메시지 내내 저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PPT 다 만들고 갔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제가 PPT 다시 만들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누는데 우리가 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왜 그런가? 당연한. 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한테는요. 이것만큼 당연한 것이 없고 이것만큼 느낌이 안 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지.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보다 강력한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이렇게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1번 이렇게 해놨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는 뭐가 있다고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12절과 15절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만 이 이야기를 2번 반복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2번은 강조입니다. 굉장한 강조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리고 이것이 다윗에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사울이 왕입니다. 그럼 사울이 왕이에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공로를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양치기 출신일 뿐이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집 중에 하나인 이새의 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공석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 대통령이 저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알려지지도 않고 작고 작은 이 지하교회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능력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군대를 거느린 자가, 행정권을 가진 자가 나를 두려워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울이 왕인데, 군대를 거느리고 권력이 있는 왕인데, 한낱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어요. 여러분, 사울이 큰 자거든요. 다윗은 작은 자고요. 사울이 높은 자고요. 다윗이 낮은 자고요. 사울이 다 가진 자고요. 다윗이 못 가진 자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권력자인 왕이, 이 낮고 천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두려워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크기, 숫자, 어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 교회의 크고 작음, 교회의 존귀함, 교회의 정결함, 교회의 건강함은 뭐에 달려있냐?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권위와 성도의 권세와 성도의 능력이 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본질을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도 채워져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능력을 갖춰야 될 것 같고, 뭔가 자격을 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사울은 왕임에도 하나님이 떠나셨으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다윗은 작고 천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됩니까? 위대한 존재. 하나님이 창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 만나고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두려워요.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지팡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내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럼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집을 형통케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위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능력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위치, 나의 자리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중요한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했는데요. 제가 시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찰에서 이제 모임을 가지면요. 시찰은 모이기만 하면 예배부터 드리거든요. 근데 시찰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직도 그 메시지가 기억에 남아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렇게 선포했어요. 교회는, 목회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 그것만으로 다 된다. 막 이런 메시지 전하는데 제가 시찰에서도 막내거든요. 제가 그리고 아멘을 크게 하기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번에도요. 세미나 내내 아멘. 멘토링을 하는 예배 시간이 아닌데도 제가 김은호 목사님 무슨 얘기만 하면 아멘. 여러분, 제가 입술로는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저 물질도 있어야 되고요. 성도도 있어야 되고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이 목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 다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위대해졌다. 사울 왕이 그 앞에서 벌벌 떨지 않냐?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가?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왕이 왕권을 가지고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는, 사울이 다윗의 손끝도 건들 수가 없어요. 자기가 권력자인데.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우려가 많습니다. 어떤 위정자가 될 것인가? 누가 과연 대통령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어떤 정당이 권력을 잡을 것인가?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좌지우지 될 것 같고 교회가 흔들릴 것 같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넘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도를 넘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헐끝 하나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찾았다고요? 매일 찾대. 얼마나 쥐잡듯이 잡으려고 쫓아다녔을까요? 얼마나. 다윗이 도망 다니잖아요. 광야에 도망가고요. 산골에 도망가고요. 어쩌면 다윗도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사울의 손에 잡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절대 넘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사울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찬양한. 여러분, 어떻게 그의 손에 넘기지 않는가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색깔로 표시한 부분만 보십시오. 에워쌌습니다. 사울왕.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럼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던 그 찰나, 진짜 이제 잡혔다 끝났다는 그 찰나, 전령이 하나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잡았는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러분 28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분리하는 바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과 다윗을 분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의역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포위망이 뚫렸다. 좀 전에 에워싸 잡으려 했는데, 여러분 에워싸고 잡으려 하던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해제하셨습니다. 군대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군대의 그 집중을 어디로 돌리셨어요? 블레셋으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교회는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무너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철저하게 지키셨다니까요. 여러분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오히려 기독교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순금같이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왔습니다. 가장 순수했고 그때 기독교 역사 속에 그저 수많은 순교와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때가 제일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외부적인 세력, 어려움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에워싸는 것을 해제하셔서 다윗을 구원해 내시듯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래서요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한다. 여러분 다윗이 이 찬양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시편 3편에 다윗이 이런 시를 쓰거든요. 아마 이 고백을 했을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자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사울왕보다 더 세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손해를 보지 않아요. 제가 지금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하면서도 아마 이런 다른 소리가 아마 우리에게 울려 퍼질지도 모르겠어요. 손해 보는데요. 아,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거 내 인생이, 내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목해가지고 나도 손해 보는 것 같은데요. 힘들 때 많은데요. 어려울 때 많은데요. 그럼 다윗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손해 보는 것 같았어요. 뭐였습니까? 사울이요 다윗을 낮춰요. 어디에? 보세요. 13절 보세요.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원래 다윗의 자리는 뭐였냐면 밑에 5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아서, 원래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공로로 인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다윗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유로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어요? 천부장으로 쫓아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워요.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손해보는 게 다윗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시면 가장 중대한 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도 자기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에게 손해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도 목사지만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지만 저도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는 사람이 저한테 도움을 줘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다윗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럼 무엇으로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들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수소문해가지고 누구를 데려와요? 수금을 잘 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데려오잖아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에게서 있는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면 누구와라도 가까이 지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이라도 붙잡고, 다윗이라도 옆에 두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저가 안 들어요? 안타깝죠. 내가 전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저가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 아프죠. 그런데 나는 손해보지 않는다니까. 누가 손해요? 그 사람이 손해죠. 예수님 안 믿으니까 손해고요. 내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파송의 노래를 통해서 29 목사님, 사모님들을 파송을 하는데요. 김은호 목사님이 마지막 메시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사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함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 안 들어? 나를 저주해? 나를 멀리해? 네가 손해지. 교회를 핍박해? 교회를 못살게 굴어? 교회를 공격해? 네가 손해지, 네가. 이게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신감. 여러분, 다윗은요, 군대 장에서 천부장으로 쫓겨나도요, 여러분, 손해보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 봅시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놨잖아요. 누구의 손해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은 타격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군대장에서 천부장으로 귀양 갔으니 자리가 낮아졌으니 왕에 가까이서 지내다가 최측근이었다가 지금은 쫓겨났으니 얼마나 괴로워. 다윗은 괴롭지가 않다니까요.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감옥에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니라. 우리의 자신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는 누가 보냐? 사울이 보는데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을 그렇게 쫓아내고 멀어지게 하는 건 누구의 손해입니까? 왕의 손해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은.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더 놀라운 고백은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색깔로 한 부분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칭찬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여러분 5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건 아버지의 손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다시 얘기하면 교회의 성도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걸 맡기셨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자신감이 바로 여기 있다. 다윗이 이런 존재고 우리가 이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살아갈 지혜가 있습니다. 군대의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전락한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구변과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여러분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을요 존귀하게 여겨서 다윗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부장으로 쫓겨났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은 살아갈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이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3,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힘이 셌기 때문이 아니고요. 다윗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요. 다윗이 군사적인 전략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무기를 많이 준비해서 군대를 잘 훈련시켰기 때문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세상을 이기고 담대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걸음에서 많은 요동함과 문제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넘기고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면서 추월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거 단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속했으니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13절 뒤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시냐? 명성을 떨치게 하세요. 김은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을 향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때, 저는요,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을 김은호 목사님이 전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은 그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저는 그 말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은호 목사님 본문 말씀을요, 그 위에 있는 쭉 말씀들을 다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시며 너희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런데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어요. 명성과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명성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너를 양치는 데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으면 너는 양이나 치던 막내 아들. 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도 부르지 않을 정도의 존재감이 없는, 별로 가치 없었던 그런 아들이지 않았냐? 그러나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치리자로 삼고 이스라엘의 나라와 양들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다윗이 다윗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명성을 떨치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됐다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명성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구약의 91편에도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죠. 이것이 신약과도 연결되는데 말씀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사자를 밟는다는 것도 너무나 대단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독사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독사 밟을 생각은 전혀 꿈에도 생각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밟고 발로 누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한 승리죠. 완전한 승리.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발로 밟는, 누르는 그런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 말씀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밤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원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앞에 무장해제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졌든지, 그가 얼마나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정판은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요, 이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는 이 말씀은 원래는 메시아적 예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 부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서 얼마든지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의 결론으로 두 가지의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여러분 57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5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신나요? 이미 승리했잖아요. 우리가 일본하고 국가대표 경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미 승리했다고 해봅시다. 3대0으로 이길 거라고 이미 결론 지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 얼마나 신날까요? 야 우리 이긴대, 우리 승리한대, 야 무조건 우리 야 뛰기만 하면은, 야 우리 공만 차면 무조건 이긴대.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데요, 신나게 그냥 막 하늘을 나는 것처럼 너무 감사하게 기꺼이 마땅히 즐거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승리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지혜를 주시니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다윗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을 덜덜 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권세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 하루 우리가 나아갈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능히 즐거이 마땅히 감사히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